참 뒤돌아보면은 참 우리가 후회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결정을 좀 달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게 시작될 무렵에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 모든 교회와 모든 모임이 지금처럼 한 2주간만 우리가 이렇게 불편을 합시다. 그렇게 좀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그런 정책을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혼란을 겪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일들도 많았고, 또 확산되기 전 8월 초만 하더라도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의 자세가 상당히 느슨해졌고, 또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그것도 역시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지도자들의 결정과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새삼 느껴보게 됩니다. 목사가 왜 마스크를 쓰지 않느냐, 그런 또 시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아크릴로 이 비말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방탄은 안 되고요, 그냥 비말만 막습니다. 뭐 사실 지금 맨 앞에 계신 분하고 거리가 5m 이상 되기 때문에 괜찮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저도 이제 텔레비전 같은데 뭐 다른 정부의 관계자들이나 지도자들이 하는 걸 보면은 마스크를 또 안 쓰고 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비말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걸 또 설치를 했고, 코로나 이후에도 이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그 도시는 물론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입니다. 사대라는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도시는 터키 나라의 알라 쉐히르, 알라는 알라신을 말하죠. 쉐히르라는 말은 도시라는 말입니다. 알라의 도시라. 그걸 보면은 얼마나 이슬람 성도들이 대부분인가, 그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지금은 조그마한 도시이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꽤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도시의 역사를 보면 BC 140년경에 버가모의 왕 유메네스 2세가 이 도시를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인 아탈루스 2세에게 이 지역, 빌라델비아 지역의 통치를 맡겼다고 합니다. 뭐 옛날에는 조그만 도시 하나에도 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메네스 2세와 아탈루스 2세 사이에 굉장히 우애가 돈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생은 자기 형 버가모 왕인 유메네스 2세에게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탈루스 2세는 필라델포스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 필라델포스라는 말은 형제의 사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필라델포스에서 필라델피아, 미국의 주 이름이 필라델피아가 있죠.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빌라델비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내륙 지방으로서 비교적 영토가 비옥한 고원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 생산이 많이 되었습니다. 상업도시였고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복음이 처음에 전파되는 곳은 시골보다는 도시, 또 시골 중에서도 큰 동네에 먼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문산교회도 리더 선교사님이 문산포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시작하였어요. 5일마다 모이는 5일장에 문산에 살고 있는 분들뿐 아니라 인근에 20리, 30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5일장에 물건을 사고 팔려고 모여드는 수백 명의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문산포 교회도 이제 건립하게 된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상업도시였지만 지진대에 위치해 있어서 지진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주민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AD 17년에 큰 지진이 발생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도시가 황폐화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약 50년 전 1969년도에도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이 도시의 이름은 그 후에 재건되어서 네오케사레, 또 폴라비아, 그런 이름을 거쳐서 지금은 알라 쉐히르, 알라의 도시다,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터키 지역에 7개 교회가 다 있었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있었던 이 터키 지역이 지금은 98, 99% 다 이슬람교, 모슬렘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리라고 경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굉장한 부흥을 이루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부흥은 정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또 이것에 대한 잘못된 신앙과 극소수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행태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첫째로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죄가 없고 깨끗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이 거룩함이란 말은 하나님께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말에도 털어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말일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거룩하신 분,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스라엘이 믿는 거룩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3절에 천사들이 두 날개로 훨훨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세 번인가? 어떤 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되기 때문에 세 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편에서의 완전수예요. 7자도 완전수이지만 3은 하나님과 관계된 완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또 부정과 부패를 멀리하고 불공평을 멀리하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12장의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세대를 본받는 것 자체가 거룩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문명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것이 거룩해지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진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그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진실하지 못하다는 그런 공격을 받습니다마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받는 그런 지적이라 비난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겸손하게, 더욱 정직하게,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판단과 말씀은 모두가 다 진실합니다. 사람은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으며 나 자신의 유익 때문에 다수에게 손해가 되는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진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지구의 마지막 역사의 시간에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보면은 권력이 있으면은 무죄요, 없으면은 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무죄요, 가난하면 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어떤 판결로 인하여서 수십 년 동안 억울함을 당한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판결은 잘못될 수 있지만, 거짓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판결을 가장 정확하고 진실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이런 분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고 진실하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책망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다고 볼 수도 있으며 또 주님은 그들에게 더욱 격려하면서 너희가 더욱 거룩하고 진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처럼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거룩과 진실을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7절 하반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바로 그런 분. 마스터 키를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은 예배당을 다 짓고 나면은 모든 그 잠금 장치가 있죠. 그런데 키 하나로 모든 잠금 장치를 열 수 있는 그런 마스터 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다 마치면은 이제 그 건설 그 회사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그 키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예언된 말씀, 장차 올 메시아를 향하여 예언된 말씀. 거기 보면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란 말은 다윗 집의 열쇠란 이야기죠. 눈에 보이는 건물의 열쇠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의 다윗 집의 열쇠를 말하고,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 문의 열쇠라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가까이는 교회의 열쇠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의 문의 열쇠입니다. 이 땅 위에 교회의 예배당의 건물의 열쇠는 관리인이나 목사에게 있겠죠. 눈에 보이는 건물의 열쇠는 관리인이나 목사나 성도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교회와 천국의 열쇠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교회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요,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문은 사람들이 강제로 닫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은 오직 예수님만이 닫으시고 열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지나치게 낙심을 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은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천국의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인 교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로 아무리 와도 예수님 믿는 신앙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달콤한 이야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는 다 선하다, 결국 목표는 동일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요, 그 말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씀. 8절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주님은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서 열린 교회, 열린 문 교회,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활짝 열어놓았기 때문에 누구도 열린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빌라델비아는 동방으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와 문명을 이 빌라델비아 관문을 통하여서 동방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곳을 통하여서 동방 지역의 다른 외국의 인간의 문명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할 관문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의 문,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누구도 닫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교회와 성도들을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칭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랬습니다. 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그래 네가 어려움 당하는 거 내가 100%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도 네가 당하는 어려움을 내가 안다. 그 말 한마디만 해줘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옛날에 어려웠던 우리나라 어르신들, 뭐 남편 될 분들 사진도 한번 보지 못하고 결혼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정말 귀하게 자란 우리 신부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는데 참 시집살이 당한 분들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렇게 서름받고 시집살이를 해도 남편이 내가 당신 고생하는 거 다 알아. 그 말 한마디 하면은 다 없어지는 거죠. 네. 서운함과 서러움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아노라. 이런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우리가 누가 더 알아주기를 원하겠어요? 아유 대통령님 좀 우리 좀 알아주세요. 어려움 당하는. 아유 우리 국회의원들 좀 우리 국민들 좀 어려움을 좀 알아주세요. 그분들은 몰라주더라도 또 그분들은 잘못 알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칭찬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서문화 교회처럼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아니 그것이 바로죠. 순서가 바르게 예수님께 먼저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것을 남기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남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이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최선을 다하여 살고 마지막 예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예수님 말씀을 지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런 위협 앞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당한 환난과 핍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롱과 채찍질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에 맞는 것과 톱으로 켬을 당하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한다. 왜? 신분을 드러나지 않고 도망다니는 것이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받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에 대하여, 그런 성도들에 대하여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칭찬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사탄의 무리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리라. 지금은 사탄의 자녀들, 사탄의 무리들이 거짓말을 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교회가 지는 것 같지만 앞으로 그들을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리라. 성도의 승리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약 속에 많은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승리도 패배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장차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무릎을 꿇게 하리라고 승리를 약속했어요. 두 번째, 장차 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큰 박해를 견디며 눈물로 때로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말 생명을 건 그런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희는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기둥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둥은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기둥 무너지면 무너지는 것이지 기둥이 뭐 나갑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은 참 특이한 그런 공법으로 기둥이 없어요. 기둥 예배당 본당 안에 2층도 마찬가지 기둥이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들 가보면은 기둥이 있어가지고 기둥 뒤에서 뭐 앞에 안 보이고 뭐 사각지대가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당 안에 있는 기둥이 혹은 건물 안에 있는 기둥이 나 이제 답답하다 바람 좀 쐬고 오겠다 하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기둥은 의미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건물이 무너질지라도 그 자리 계속 있는 것이 기둥이에요. 빌라델비아에 있는 사람들은 지진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만약에 지진이 일어날 그런 징조가 있고 그런 게 예측되면은 다 집에서 나가야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기 집이 있다 할지라도 집에서 나가서 피신을 하고 지진이 끝나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여러분, 지진의 공포를 느껴보셨습니까? 우리나라도 근래에 와서 포항 쪽에 동해안 쪽에 지진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4년 1월 달 미국에 유학차 간 지 1년쯤 되었을 때에 미국 LA 카운티 샌프란도 밸리 지역의 노스리지 지진을 경험했어요. 그 진원지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제가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진동에 잠이 깼습니다. 진원지에서 1시간, 차로 1시간이에요. 60km 이상, 7, 80km 떨어진 데 있었습니다. 이 지진이요, 아래 위로 흔들리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옆으로 흔들리는 것보다도 아래 위로 흔들리는 게 더 위험하다. 아래 위로 막 흔들려. 제가 2층에 살았는데 자다가 깨가지고 제 아내하고 그때는 막내가 없고 딸 둘 누워 있었는데 저는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그냥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위에 가서 이렇게 제 몸으로 덮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책꽂이가 넘어져 있고 가구가 자리를 이탈해 있고
그 진원지에는 나중에 가서 보니까요, 친구가 거기 살아서 가봤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집이 다 뭐 그냥 금이 가고요, 벽이 고가 차도가 끊어져 가지고 차가 떨어져 사람이 죽고 아파트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진원지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먼 데에 있는 저희 집도 며칠 동안 수백 차례 여진이 왔어요. 빌라델비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고, 지진만 나면은 집에서 나가서 피신을 해야 되고, 우리 주님은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나가는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리라 약속했어요. 또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새 이름을 주리라. 빌라델비아 그 도시는 국가를 잘 섬기고 관리로서 혹은 사제로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돌 기둥에다가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신전을 세우는데 기둥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름이 신전 건립할 때 기둥에 적혀져 있는 이름.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이름들을 보면서 야, 저분이 참 훌륭한 일을 했구나, 그렇게 기리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도서관이나 큰 병원 같은 데 가보면은 그 건물을 짓는데 기금을 낸 뭐 동문들, 그들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 신전,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 기둥에 이름이 적힌 것도 큰 영광인데, 그들에게는 성도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이름을 새겨주리라. 세 가지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누구에게 적혀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적혀 있다. 기둥이 성도니까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 말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 말.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거는 천국의 신분증입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증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천국의 신분증을 주신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도 주리라. 세 가지 이름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은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만이 아시는 이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릅니다, 그 이름이 뭔지. 그러나 예수님만이 아시는 그 이름, 그것을 우리의 이마에 새겨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요, 장마 때에 잃었던 그 소가 뭐 며칠 만입니까? 구조가 됐죠. 귀에다가 이름표를 딱 해놓으니까 어디 농장 건지 주인이 다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이마에, 성도들의 이마에 예수님만이 아는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을 기록하리라. 참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제가 어릴 때에 삼형제 중에 제가 둘째로 자랐는데, 어린 저희들의 눈에는 저희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이 어머님의 재봉틀이었어요. 지금도 시골 고향집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재봉틀을 보면은 밑에 보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이제 쌓여진 부분이 있어요. 나무 부분. 거기다가 다 자기들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류병철, 류병수, 류병재. 서로 가지고 가겠다. 지금은 다 서로 안 가지고 가고 거기 아직 있어요. 내 거, 내 거. 어려서 보니까 저게 제일 좋아 보이니까 저게 내 거다. 여러분 이름을 어디에다가 적습니까? 은행에 가면 여러분 이름 적고 서입니다. 이름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장에 인감증명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천국의 이름을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누구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실천하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교만해서도 안 돼요. 내가 뭐 좀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거저 주셨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다. 겸손해야 되겠죠.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날 때에 무엇 가지고 떠납니까? 요즘 금이 비싼데 금괴 가지고 떠납니까? 내가 죽을 때에 금괴를 내 관에 묻어달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언을 남겨도 자녀들이 안 묻어요. 그렇게. 가지고 갈 게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믿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일제 식민 36년 동안도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힘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복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6.25 전쟁을 전후해서도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땅과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 장모님 가정도 그런 가정이었어요. 장모님이 지금 80 넘으셨는데 50년 그 전후에서 넘어오셨으니까 10살쯤 넘어오셨겠죠. 그 가정이 6남매신가 7남매신가 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서 부모님 따라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왔어요. 왜? 믿음 때문에. 믿음 지키고 예배 드리려고. 공산주의는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믿음 지키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내려왔어요. 그런 가정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영락교회도 세우고 여러 교회를 세웠고 헌신해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하나의 기초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흥의 출발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이단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지금 극소수, 아니 단 하나의 교회의 잘못 때문에, 또 물론 극소수의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또 많은 비난과 조롱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질병에도 걸리지 않느냐? 물론 그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 또한 미신적인 신앙은 우리가 멀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가시밭에 백합화는 바람이 불수록 온 지면에 향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면류관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